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호준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이루기 힘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까요? 어떤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녀가 되는 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해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자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분을 알아보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너무 큰 얘기여서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이 더 좋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다른 그 어떤 보상이나 선물보다 크고 값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얻은 것일수록 그것의 소중함을 잊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일이 쉽게 믿어질수록 오히려 그 사실이 주는 감격과 감사를 쉽게 잊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가진 것 중에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너희가 얻은 것 중에 그것보다 얻기 어려운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삶의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밝혀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헤아리기는커녕 하나님을 감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육신을 입어 시공간의 한계에 매여 있는 인간 사이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마음은 예수님의 구체적인 언어와 행동을 통해 시공간 속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영광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며 무한의 존재가 유한한 육신 안에 담기는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무한히 낮아지셨다는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무한한 손해를 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의 진심과 열심으로 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아직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막연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선명해지고 깊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